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시편 140편 다 읽지 않고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셀라.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한 절 더 읽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오해를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이 겪어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어려운 문제는 뭐다? 오해받는 일이다. 오해받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모함과 오해를 우리는 받고 있다. 그런 거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해 받으신 적 있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오해를 받고 계시는가요? 표정이 없으신 걸 보니까 오해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시는 것 같으네요. 그러면 누구에 의해 오해를 받고 계시는가요? 왜?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오해를 받고 계신가요? 근데 간혹 가다가 나는 정말 잘못이 없는데,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터무니없는 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 보셨습니까? 이걸 내 속마음을 펼쳐서 보여줄 수도 없고, 그렇죠?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터무니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오해를 내가 오해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그게 굉장히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내가 오해할 수 있는 말을 했고 그런 행동을 한 것을 놓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과장을 하게 돼서 그럼 억울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나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닌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 때문에 뭘 받아요? 상처를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 많은 경우 그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가운데 뭐 댓글, 소위 악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임의로 그 내 의도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의심하고 그게 그럴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걸 뭐예요? 과장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못 견뎌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무너지고, 그냥 무너지는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뭐 했어요? 자살을 하고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왜? 내가 오해를 받았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해한 사람은 그걸 오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이해가 오지 않으면 뭐 하게 돼요?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뭘 받았어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윗도 오해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오해를 받았습니다. 심한 오해를. 그런데 다윗은 그 오해를 받은 것 때문에 무너져 버리고 실패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오해 때문에 뭐 했다고요? 성장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해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받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포기하게 되고 다 무너지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오해 때문에 다윗은 뭐였다고요? 성장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보는 시각이 다르고 여러분이 보는 시각이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같은 문제를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르다가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오해는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면 뭐가 돼요? 오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면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하는가? 오늘 다윗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했는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다윗이 오해를 받게 된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블레셋과 전쟁하러 나가 있는 자기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에게 뭘 하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뭘 좀 갖다 주고 그 위에 있는 분에게 자기 형들을 다스리는 윗사람에게 뭘 좀 갖다 주고 형들에게 안부를 좀 물어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버지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곳에 갔다가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들어요? 골리앗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못 견뎌하죠. 제 형님이 누군데 감히 사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수 있는가? 그런데 보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과 모든 군사들이 뭘 하고 있어요? 다 고개도 못 들고 고개 쳐박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는데 형들이 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 여기 전쟁에 여기 놀이터인 줄 알고 구경하러 왔지? 너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고 막 이게 오해야 아니에요? 오해예요. 어떻든 우여곡절 끝에 그런 갑옷도 입을 수 없고 칼을 들 만한 그런 큰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가 늘 사용하던 물맷돌 5개를 들고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골리앗이 이놈아 내가 강아지인 줄 아느냐? 내가 개인 줄 아느냐? 막대기를 들고 나오게 내가 오늘 너를 잡아서 저 날아다니는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전혀 주눅들지 않잖아요. 다른 이스라엘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 같으면 벌벌 떨고 오금이 저려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였을 텐데 오늘 다윗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아멘? 그래서 결국은 그의 목을 베어가지고 돌아오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섰더니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사람 놀라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끝나고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하고 사울왕과 그 군대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온 백성들이 나와서 여자들이 나와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애들 고무줄 놀이 하면서 노래 불렀던 거 기억나세요? 노래 안 했나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그런데 우리 동네는 교회도 없었는데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를 가르쳐줬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고무줄 놀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런 것처럼 오늘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걸 사울이 듣고 화가 나잖아요.
그런 그 말을 듣는 순간 사울 왕이 누구를 오해하기 시작해요? 다윗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저놈이 내 왕위를, 아니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고 내가 죽인 자가 천천이라면 저놈이 바라는 게 뭐겠느냐? 왕위 말고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뭐 하려고 왔다? 내 왕위를 오르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다가 전쟁하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시작. 여러분 언제 다윗이 그랬어요? 전혀 아닌 일을 지금 누가 오해하고 있어요? 사울이 오해하기 시작해. 그날로부터 다윗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140편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의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이게 다윗의 그런 마음을 담은 시가 시편 140편이에요. 그냥 우리 하나님이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그 악인들이 얼마나 거세게 나오느냐면, 오해하면 여러분 그것도 오해를 하는 일도 다른 일이 아니라 나를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달라지잖아요. 그냥 다른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 오해하고 말 텐데, 내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거기 오해에서 시작되니까 사울은 남은 생애를 평생을 걸고 무슨 일만 하고 다녀? 다윗 죽이려 쫓아다니는 일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해야 할 다른 일들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번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사실인지 물어야 하잖아요.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확인하지 않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과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오해하고 말면 좋은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끝나지 않아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저들이 오해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며 싸우기가 매일 모여서 작당하고 매일 모여서 악한 논의를 하다가 그냥 모여서 뱀같이 그 혀에 나쁜 말, 아주 독이 들어있는 상대방의 치명적인 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독설을 내품기 시작하잖아요. 사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했고 이제 자기의 사위가 되어 있는 그를 자기 자리 뺏으려고 한다고 하는 걸 오해를 딱 하고 나니까 이건 죽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안 되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샅샅이 뒤지면서 쫓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이건 그냥 내가 지금 오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고 이걸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의인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1절과 4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며 나를 보존하시며 나를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이런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아멘,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물론 오해받는 일로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사울에게는 들려지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오해를 받고 힘들 때, 우리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눈의 초점을 어디다 맞출 거냐는 거예요. 나에게 맞출 건지 오해하고 있는 사람에게다 맞출 건지, 아니면 그 모든 문제를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출 것인지,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때에 나에다 초점을 맞춰도 무너지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상대방도 그 입을 아무리 설명해도, 오해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설명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해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나하고 상관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독설. 그 독설을 오늘 여러분들이 야고보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3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마나 심한 이야기야.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뭐 할 수 있다고요?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서 한 영혼을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게 뭐예요? 혀의 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옳은 것 같지만 내가 뭐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식구, 내 주관대로 잘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식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것대로 저 사람의 의도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 안 하고 독설을 퍼부음으로 작은 불이 온 산천을 불태울 수 있고, 작은 배의 키 하나가 그 커다란 배를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혀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혀는 지옥불에서 나온 불 같아서 인생에 뭘 바꿔요? 수레의 바퀴를 불태우면 그냥 무너지잖아요. 갈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무너져 버리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워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게 내 말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해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오해하면 뭐예요? 그걸 계속해서 누구에게인가 뭐 하게 돼 있어요? 이야기해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댓글 같은 경우도 익명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익명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냥 말을 막 해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 자살도 하고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태우고 무너지는 걸 우리는 얼마든지 보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대. 그럼 이미 상처를 받을 대로 받고 수레바퀴 불태워서 무너진 다음에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게 뭐예요? 오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셔서 일하시기 전에 뭐 해야 돼? 알아보세요. 다윗은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일 기회가 엔게디 굴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죽이자고. 왜? 뒤보로 이 다윗과 그 일행들이 굴 안에 깊숙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뭐하러 왔어요? 뒤보로 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잖아요. 십광야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자, 자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들을 깊이 잠들겠는데 다윗이 그곳에 한 군사와 함께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죽일 수 있었어요. 두 번 찌를 것도 없다고. 아니, 당신이 할 것도 없고 내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하는데 다윗은 그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그래도 그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내가 대적할 수 없다. 그 옷자락 벤 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오히려. 그리고 내 초점을 누구에게 맞춰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내 주시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다윗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나서셔서 사울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평생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무너지지 말고, 아멘. 무너지지 맙시다.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고 그 앞에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성장의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버티고 견뎌서 하나님이 나서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 나를 집중하고 그 사람 바라보면 못 견딥니다. 그 눈의 초점을 거기서 떼어서 누구를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을 통해서 승리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일은 손실을 통한 성장입니다. 내가 손해를 엄청 볼 수 있어요. 다 잃을 수 있는데 그걸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성장. 오늘 여러분 오해받고 오해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도 나오고 얼마든지 나와요.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경험해요. 그런데 오해, 어디요? 한번, 나 지금 오해받고 있다. 아멘. 나는 절대로 오해받는 일 없어. 좋으시겠습니다. 저도 오해해 본 적도 많고, 오해 받아본 적도 많고, 그때는 죽을 것 같고 너무 괴롭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다 크고 주변보다 큰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으로, 아멘. 그저 장독대에 날아가지 말라고 올려놓은 돌멩이 정도로 쓰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다이아몬드로 쓰고 싶으셔서 그 오해를 통해서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오늘 이르러 그것 통해서 성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건져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멘. 그리고 최종 종당에는 하나님이 나서셔서 그 문제 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가 풀고 나가려고 하면 너무 문제가 심해져요. 내가 푸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울을 죽게 하고 결국은 다윗이 때가 되었을 때거든요. 아무 때가 아니었어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그를 왕으로 세우고 오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왜 그전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그전에 되었으면 제대로 통합해서 왕노릇 할 수가 없었을 거라고요. 이제 그 과정들, 오해를 풀어가는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손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심지어는 그 사울이 속했던 지파까지도 다윗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통합해서 왕이 되는 기적을 경험한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윗은 성장합니다. 아멘. 위대한 하나님이 붙들고 쓰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받았다고 무너지지 마십시다. 오해를 통해서 성장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선교 헌금 그리고 10의 1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오해를 받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독한 말들을 내뱉고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기도 했고
또 누군가를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면서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오해 때문에 나를 들여다보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도끼를 품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받는 오해 때문에 오히려 다윗처럼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과 10의 1조와 선견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평생에 사는 동안에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